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연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들어오시면서 요거를 다 받으셨죠? 아우 목사님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이거를 잘 알게 되면 신앙에 또 눈이 떠지게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저를 보세요. 이거는 제가 같이 보자 그럴 때 보면 돼. 목사님 이게 작아가지고 전 도저히 안 봅니다 하시는 분은 A3 용지에다가 크게 확대해서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눈이 침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주나. 제가 이거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안 가르쳐줬어요. 서울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여기서만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아마 제가 외국에 나가가지고선 라오스나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는 이걸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교회 성도들한테 전하는 건 여러분들이 처음이에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어렵지만 쉽게 한번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절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절기가 도대체 뭐냐, 뭐 유월절도 얘기하고, 뭐 무교절,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얘기를 목사님 왜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보게 되면 다른 나라는 사건이 절기가 돼요. 자, 무슨 얘기냐? 3월 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월 1일이 무슨 절? 3.1절. 사건이 절기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사건이 절기가 되는 게 아니라 절기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절기가 사건이 될 적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적에 모세에게 7절기 지켜라. 오늘부터 있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레위기 23장만 계속 읽으면 7절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7절기가 왜 중요하냐? 7절기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날 한 번 했었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응? 자, 따라해보세요. 유월절. 따라서 하는 것도 못하면 안 되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뭐예요? 칠칠절,
따라하세요. 77절. 77절은 다른 말로 얘기할 적에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자, 이거 왜 이야기하냐면 이단들이 이 절기 가지고도 아주 교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렵게 만들어요. 일곱 절기가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제가 보면서 설명할 거니까 지금 이것만 보면 돼요. 여기에 보면 1년 안에 일곱 절기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달력하고 우리의 달력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보게 되어질 적에 이 일곱 절기 안에는 예수님의 생애도 들어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계획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여호와의 절기 드리니라. 4절 여호와의 절기 드리니라. 37절 또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절기라. 39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그 다음에 44절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아니라 누구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누가 만드신 절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예요. 그러면 자, 저 보세요. 저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을 적에 그 근원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1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나일과 해를 이루게 하니라. 자, 요것을 개역 한글에서 보게 되면 성경책이 여러 종류잖아요. 똑같이 읽고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자, 여기 보니까 징조, 계절, 날, 해. 요걸 똑같이 내려오면 뭐예요? 징조, 계절은 사시, 날은 일자, 해는 연한. 그죠? 연한 무드가 아니에요? 연한. 자, 요게 똑같이 내려오는데, 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셔가지고서는 빛을 만드셨잖아요. 첫째 날 걸 만드시고 넷째 날에 만드신 걸 첫째 날에 집어넣으셨어요. 둘째 날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거를 채워놓으셨어요. 셋째 날 걸 만드시고 여섯 번째 것 날을 채우셨어요. 성경을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지요. 빛과 어둠을 첫째 날에 만드시고 또 하나의 빛을 만드셔가지고 광명을 두실 때에 주야로 나누게 하시면서 징조, 사시, 일자, 연한. 무슨 얘기입니까? 사인도 주시고 시즌 해가지고 계절도 주시고 하루라고 하는 데이도 주시고 해라고 하는 이어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사시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모에드. 뭐라고요? 모에드. 자, 옆 사람 보면서 모에드. 네, 뭐가? 사시가. 그런데 절기라는 단어의 뜻도 뭐예요? 모에드. 그러니까 사시라고 하는 것과 절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우리가 이거를 오늘 저녁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왔는데 왜 이거를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접붙임 되었기 때문에. 자, 왜 접붙임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나왔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15절 써 있죠. 크게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에게 뭐 했다고요? 접붙임 당했다는 거예요. 돌감람 나무였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감람 나무에 붙은 거죠.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잘 보면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일곱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뭐예요? 지키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절기를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요게 1년 안에 다 뭐 있다? 들어있다. 1년 안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1년 안에 든 일곱 절기가 전 우주의 시간표가 된다. 따라해 보세요. 우주의 중심은, 자, 밥을 먹었죠? 안 드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시작. 아니 시작해보라고 그냥. 이게 우주의 중심론이거든요. 이 우주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일곱 절기를 통해 가지고서는 시간 타임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절기를 1년 안에 한다고 했으니까 쉽게 설명하면 봄에 지키는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중간절기는 오순절. 그래서 77절이라고 하죠. 가을이 가면 곡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는 거고, 왜요? 속죄일이 되고 장막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마 권사님들이 달라고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니산, 아빕, 오늘 읽은 6월절이 여기에 보면 3월, 4월이라고 써 있어요. 아마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 3월, 4월은 우리가 살아가는 달력의 3월, 4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월이에요? 3월. 6월절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까마득해 있고 6월절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절기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이 6월절이 뭐예요? 시작이 돼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시작되면서 유무초, 무교절, 초실절은 세 개는 같이 붙어 있다. 같이 붙어 있다. 자, 유무초 보세요. 이쪽에서 해야겠다. 유무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붙어 있다. 그런데 무교절은 7일을 더 지킨다.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을 한 요 금요일 날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서 요 날 주일 첫째 초실절 된다.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듣다 보면 알 거예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 해가지고서는 빨간 게 가운데 있죠. 하루의 시작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유월절 써 있죠. 써 있어요? 6월절은 며칠? 14일 날 3시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6시, 9시까지 해서 운명을 하셔서 돌아가시면서 15일 날 무교절이 되고 16일 날 요제절이라고 써 있죠. 요제절 밑으로 쭉 보게 되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돼 있죠. 그게 초실절. 그래서 보게 되면 두 번째 칸에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칸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가 13, 14, 15, 16, 17 나와 있죠. 아까 6월절이 며칠? 14일. 15일은 무슨 일? 무교절. 16일은 무슨 일? 요제절을 무슨 날? 초실절. 그래갖고선 거기다 써놓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무교절이 10일 되니까 7일 되니까 21일까지 되어진다. 자, 저 보세요. 이제 목사님, 난 그래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신다고 하면 이따가 아니면은 제가 평일날 교회에 있으니까 목사님 요거 좀 설명 좀 해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6월절 배우는 거잖아요. 6월절은 아까 4월 며칠? 14일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6월절은 최고의 절기다. 왜냐하면 6월절은 어디에서 해방된 날?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필히 참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유대인화의 달력하고 우리가 쓰는 달력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나라도 음력 달력 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음력 달력을 써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은 29.5일이 한 달 잡아요. 원래 1년은 며칠? 365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며칠? 354일. 며칠 정도 차이가 나요? 11일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까 매해 매년에 6월절이 당겨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의미로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6월절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할 적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에 가서 43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사건을 무슨 사건?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 문설주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죽음의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이 집은 누구의 집?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니까 건너가야지. 그래가지고 건너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은 다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살았어요. 이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사건이 중요한 건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출애굽할 때 내 자식이 죽는 거를 누가 대신해서 죽었다?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니까 죽음의 천사가 와서 보고서는 펄쩍 뛰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유월절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유월절 뭐가 되셨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이 신약의 예수님의 죽은 유월절 사건하고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유월절이 오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주간하고 겹쳐지게 됐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려면은 제가 동화 얘기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지키고 싶으면은 다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 파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레위인들을 갖다가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양들도 가져올 것이고, 왜냐하면 재물을 잡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양들이 갖고 오다가 다리가 삐끗하면 접질렀다. 그러면 그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데리고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머리 쓴 게 뭐냐? 요거 어떻게 할까? 성전에서 양을 팔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서 양을 팔았어요. 10원짜리 양을 잘 모시고 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가지고 부정한 짐승이 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갖고 올 수는 없고 성전에 왔더니 10원짜리 양이 100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집어 엎으신 거죠. 회칠한 무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회칠한 무덤은 뭐냐? 유월절을 지키러 오면은 사람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면 지금이야 좋은 시대니까 사람을 묻었을 적에 무덤도 잘 만들어 놓고 낙골당도 만들어 놨지만 그때 그 시대는 사람을 그냥 아무렇게나 땅에다 묻은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고 그러면 그 뼈들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가면서 거기다가 회를 치라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서 여기 회 칠했네? 뭐가 있어요? 뼈가 있는 거죠. 뼈에 닿으면은 어떻게 된다?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를 칠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희들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월절을 준비할 적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요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감람산에 가게 되면은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 한번 제가 지도로 여러분들이 머리에 쏙 들어오게 가르쳐 드릴 텐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황금의 문이라고 해서 큰 자비의 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오다가 죄를 지은 사람들, 혹여 회칠한 무덤을 밟았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보신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슬초하고 백향목을 묶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못에 물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재를 태워가지고 섞어가지고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했다? 제사함을 받고 회칠한 무덤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자, 출애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재를 태워가지고서는 우슬초와 백향목에 묶어가지고 뿌리는 것도 피의 의식.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뼈다귀밖에 없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좋게 노란 걸로 칠해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뭐예요?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 때문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를 부르며 기도하는 건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병든 자도 치유받고 악한 영에 시들린 자도 깨어나고 예수의 피.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의 뭐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기억나세요?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 내가 몸이 아프면, 저는 그래요. 저도 몸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면 주님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아, 목사님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이 지금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게 내 손이지만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나의 머리에서부터, 내 눈이 안 좋아요. 눈을 만지면서 주여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면서 이건 내 손인데, 이건 내 손인데, 이거는 절대로 안 나. 예수의 보혈. 성만찬이 왜 중요하냐? 성만찬은 목사가 기도함으로 여러 종류의 의미가 있지만 포도주와 떡을 기도할 때에 육신적인 의미가 영적인 의미로 바뀌어서 떡은 예수의 몸으로, 포도주는 예수의 피로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했을 적에 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아요. 나아요. 평안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읽은 말씀, 지금 노란 걸로 써 있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맨 끝에 있는 말씀 뭐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여러분 뭐예요? 우슬초에다가 저 지금 빨간 게 횃불이 아니라 우슬초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좌우 문설주 임방에다가 바르는 거죠. 이 그림이 좀 뭐 같아요? 글쎄요, 그죠? 이걸 잘 보면 사람들이 작대기에다가 양을 다 매달아가지고 숯불에 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목사님, 양이 어디 있어요? 양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작대기잖아요? 전부 다 여기에다가 양을 꽂아가지고. 그런데 양을 꽂아가지고 굽고 있는데 양을 갖다가 자르는 게 아니라 뭐 했다? 통째로 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양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아니하셨잖아요. 몽치로 2명의 도둑을 갖다가 무릎을 쳐가지고서는 부러져가지고 주저앉아서 즉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몽치로 무릎을 때려가지고 주저앉게 한 게 아니라 옆구리에 뭐를 넣어서 창을 넣어서 양 꺾이지 아니한 예수의 모습, 똑같은 예수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금도 지킨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래 지금도 지키니까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이사 와가지고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다 갖고 내려와. 다 갖고 지금 다 갖고 내려와. 다 쟁반, 포도주잔. 목사님 잔이 좋아요.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뭐 가져갔다 다시 가져오면 돼요. 요 쟁반에다가 음식을 놓는 거예요. 6월절 음식을. 6월절 음식을 놓는데, 자, 제가 지금 여기 보여 있는 거, 한 잔에 4번 붉은 포도주 마신다. 자, 이렇게 놓고, 딱 이렇게 놓고, 이제 6월절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거예요. 뭐라고 읽냐면 저기에 노란 줄로 쳐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냈다 올리는 거예요. 빼어냈다. 지금 목사님이 희한하게 보일 거예요 아마. 그죠? 빼어냈다 하고 기뻐하고 뒤에 밑에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기쁘니까 지금 남의 일이라 별로 안 기쁘죠. 해방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다가 편파해가 큰 재고로 너희를 뭐 했다고요? 구속하여 올리고 그 다음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하면서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 마시면서 그걸 느끼면 안 돼. 그렇죠? 마시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포도즙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대용해서 썼기 때문에 실상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보니까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학습 나와가지고서는 있잖아요. 이런 돌바닥에다가 놓고서는 포도를 밟아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만큼 포도주가 거기에서는 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 그대로 뭐예요? 한 잔에 포도주를 갖다 4번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빼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고서는 올려요. 그러면 이 포도주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은 어린 양의 뭐예요? 피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포도주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음식이 있겠죠? 여기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이 뒤에다가 써놨어. 제로와 건강이 해서 여기다가 올려놓는데 뭘 올려놓느냐? 양고기.
양고기를 올려놓았을 적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고기의 뼈를 뭐예요? 꺾지 아니하고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장자가 살았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뭐했다? 구원받게 되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래서 요거는 좀 아름다운 접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유월절 음식을 놓고 먹어요. 세 번째 먹는 게 뭐죠? 쓴 나물. 쓴 나물. 먹어서 쓰면 되는 나물.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쓴박이, 또 치커리, 또 쓴냉이, 쓴상추. 왜 먹을까요? 먹으면서 애굽에서 쓴맛을 경험한 걸 기억해라. 요셉 시대에 들어갔을 때는 풍성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옴으로 인해서 고역이 시작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단맛이었지만 나중에 가서 뭐가 됐다? 쓴맛이 되었다.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여야 한다.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지나간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를 먹을까요? 무교병. 무교병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보여주고 싶기도 해요.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무교병을 좀 구해야겠는데, 이 무교병은 우리 빵집에 가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있잖아요. 그거 뭐 집어넣어서 그래요? 이스트. 그죠? 누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넣으면 빵이 뽀송뽀송한 게 맛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딱 빼면 뭐예요? 그냥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 그게 무교병이에요.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넣지도 못했거니와 누룩은 없는 걸 부풀게 하는 악의 상징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살지 말라고 너희가 뭐예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거를 기억하는 거죠. 지금 몇 가지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죠? 포도주도 먹었고, 그 다음에 양고기도 먹었고, 지금 양고기 하니까 양꼬치 생각하면 안 돼요, 권사님들. 예? 양고기 먹고, 쓴박이, 쓴나물 먹고, 지금 뭐예요? 무교병 먹었어요. 그 다음에 뭐 먹을까요? 달걀 먹어요. 우리 부활절에 달걀 먹죠? 그러니까는 그 달걀이 그 달걀이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6월절에 유대인들이 달걀 먹는 이유는 의미가 있어요. 달걀로 삶지 않으면 계란은 던지면 푹 터져버려요. 그런데 달걀을 오래 삶으면 땅땅해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잘 깨지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가 까서 먹기는 하지요. 이게 뭐냐? 달걀은 약하지만 삶은 달걀은 강하다. 뜨겁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단련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시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시련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 시련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걸 바라봐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먹는 거 뭐냐? 좀 어려운 단어. 카로셋. 이 카로셋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과, 호도, 밤,
여러 가지의 견과류를 갖다가 계피를 많이 넣어가지고선 잼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오늘 밤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갖다가 팔아 넘길 거다. 누구요? 누구? 내가 이 떡 찍어서 주는 사람이 나 팔아먹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찍어 먹었던 게 이거. 그래서 이 카로셋을 먹으면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먹으면서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먹는 거. 그리고 마지막 먹는 게 뭐냐? 소금물. 소금은 왜 그러느냐? 애굽에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의 그 짠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6월절의 음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어요? 성만찬의 의식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예수님이 6월절 날 나를 갖다가 뭐예요? 기념하라 하시면서 이것은 내 뭐라고요?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성만찬은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만 성만찬할 수 있다. 성만찬할 수 있다. 중요한 것 또 하나, 성만찬을 먹는다는 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거. 성만찬을 먹지 않으면 나는 여기 교회 공동체에서 아니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교회 공동체에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을 여러분들이 참여할 적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 동막교회의 내가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만찬. 그러니까 성만찬 했을 때 포도주 남은 거 홀짝홀짝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겠죠. 나는 하여튼 이 성만찬 얘기만 나오면 그 성기순 권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그 권사님 그냥 차 타고 돌아가고서는 왔는데 차부집에서 술이 채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왜 왔어요? 권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포도주가 남았길래 다 먹었어요. 포도주를 산에가다 묻던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됐으니까 아유 목사님 이걸 어떻게 버려요?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먹어버려. 아깝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정신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갖다 좀 이게서 성만찬은 이 준비할 적에 보통 여성교회 회장님이 잘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죠 원사님? 이번엔 괜찮겠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정성되게 아마 성만찬 오래간만에 하실 거예요. 그죠?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저는 성만찬을 이렇게 해요. 권사님.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키트 갖고 오잖아요. 그죠? 키트 갖고 오면 떡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같이 저랑. 그러면 권사님이 무슨 반주를 해줘야 되냐면은 주 예수 해변서 1절 딱 들고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시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흡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받아먹으라 이는 내 살이니라. 그렇게 끝나고 포도주, 이게 너무 큰데, 네? 같이 들고 권사님이 또 이제 뭐를 치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받아먹으라 이는 내 피니라. 요렇게 성만찬을 해요. 저는 은혜죠. 우리가 다다음 주에 성만찬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6월절과 예수님의 공통점, 대속이죠. 양도 대속, 예수님도 대속. 6월절 예수, 양의 피, 예수의 피 쭉 나와 있어요. 우슬초, 쓴나물, 무교병.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양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월절 양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의 죄를 다 벗어버려라.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희생하셨느니라.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기쁘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람의 힘 공급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6월절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하나님 따라가며 주님 안에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